에스겔 37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에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시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아멘. 현대 사회의 가장 큰 특징은 인간의 이성과 과학 그리고 합리적인 지식이 지배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로 과학은 엄청나게 발전하였고요. 강대국들은 서로 우주로 경쟁하듯이 뻗어나가고 있습니다. 강대국들만이 아니라 이제는 대기업들도 그렇게 우주 여행을 준비하고 있는 가운데 있죠. 달 날아가는 시대를 넘어서서 이제는 화성에까지 우주선을 경쟁적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이제 우주 여행을 꿈꾸는 그런 시대가 도래한 것이죠. 우리들이 늘상 사용하는 자동차도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사람이 직접 운전할 필요가 없는 무인차가 지금도 나오지만 일상화될 가능성이 있고요. 그리고 곧 하늘을 나는 택시도 이제 선보일 예정입니다. 모든 분야에서의 과학의 발전은 엄청나죠. 이전에는 정자와 난자를 통해서만 생명이 만들어졌으나 지금은 몸에서 만들어진 세포로 정자와 난자 없이도 복제하는 생명을 복제하는 기술이 발달되어졌습니다. 시간과 돈만 있으면 하지 못할 것이 없을 것 같은 추세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요, 인간이 20세기를 맞이하기 전에 19세기 말에도 똑같은 현상들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이제 시간만 있고 돈만 있으면 하나님을 따라잡는 것은 잠깐이다. 그런데 20세기가 들어오면서 세계 제1차 세계대전을 거치고 그리고 세계 2차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인간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 그 능력을 사용해서 인간을 파멸로 몰아가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 인간의 도를 넘어서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어지고요. 결국 그것이 인간의 자멸하는, 그래서 인간의 능력의 한계를 스스로 발견하게 되어지는 그런 일들도 나타나게 되었는데 오늘 우리들의 이런 과학은 또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게 될지 알 수 없습니다. 어쨌든 인간의 과학과 이성과 인간의 합리성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들의 모두를 지배하는 그런 세상이 되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경향은 교회 안에도 그대로 밀려 들어와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신앙을 합리적인 사고의 틀 안에서, 과학의 틀 안에서만 바라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학이나 이성에 맞지 않는 성경의 진리는 진리로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는 그런 모습들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합리적인 사고에 맞지 않는 것, 인간의 이성과 과학으로 설명할 수 없는 것들은 도무지 믿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성경도 이성으로 과학으로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는 것만을 받아들이려고 하는 그런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요, 이성으로도 과학으로도 그 어떤 것으로도 설명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신앙의 신비는요, 과학으로도 설명할 수 없는 놀라운 모습들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기독교 신앙은 이성과 과학을 넘어서는 것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죠. 그럼에도 여전히 기독교인들은 과학과 이성의 잣대로 신앙을 판단하려고 합니다. 신앙의 신비와 성령의 역사를 소홀히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모습들 때문에 오늘날 우리 기독교인들이 또 교회가 그런 영적인 힘을 잃어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합니다. 마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와 같은 그런 모습으로 쭉 늘어져서 도저히 소생할 수 없는 그런 모습, 그러한 상태로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신앙은 과학이나 이성, 합리성으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신앙은 이성이나 과학을 넘어서는 것이고요. 신앙은 인간이 할 수 없다고 하는 것들을, 결론 내린 것들을 여러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현대의학으로는 도저히 고칠 수 없다고 포기한 사람도 신앙의 힘에 의해서 고쳐짐을 받고 새로워지는 모습들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일들도요, 신비로운 모습으로 해결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신앙이 있는 의사들은요, 도무지 자기가 고칠 수 없는 사람을 만나게 되면 기도하시라고, 하나님을 의지하시라고 그렇게 권면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오늘날 많은 교인들은 신앙의 능력, 성령의 능력은 상실한 채 합리적인 신앙만을 추구하고 살아가고 있더라 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은 성령 강림절인데요, 저는 성령 강림절을 맞으면서 메마른 오늘의 성도들과 교회가 다시금 성령의 능력으로 새 생명을 얻고 일어서서 영적인 부흥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나부터, 우리 자신부터, 우리 교회부터 그렇게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먼저 영적인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새롭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사모하여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모하는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만족할 만한 것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신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사모하며 기대하시는 여러분들에게 성령의 능력이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을 보면요, 마른 뼈들의 환상에 대한 말씀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1절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권능으로 임재하셨고 권능의 능력에 의지해서 하나님은 에스겔 골짜기로 인도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에스겔은 하나님의 권능의 영에 사로잡힌 채 움직여서 에스겔 골짜기로 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죠. 그런데 거기에 뼈가 가득하였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뼈가 아주 많았다라고 하는 말이죠. 그리고 2절에서 뼈들의 상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뼈들은 에스겔을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셨는데 에스겔이 보니까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았고 아주 말랐다라고 하는 겁니다. 뼈들이 골짜기에 가득할 정도로 많았고요. 그리고 그 뼈들은 이미 너무 말라서 도무지 생명의 기운이라고는 발견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3절에서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고 물으십니다. 에스겔은 나는 모르겠으나 하나님께서는 아십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이라고 하는 말이죠. 이는 인간적인 안목에서는 불가능한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가능한 것이며 오직 하나님만이 그 일을 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4절과 5절, 6절에서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너는 이 뼈들에게 대언하라고 말씀합니다.
에스겔이 대언할 내용은요,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 에스겔이 이번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른 뼈들에게 전해야 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과 8절을 보니까 에스겔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대언합니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생겨납니다. 뼈들에게서 소리가 나고 움직입니다. 이 뼈 저 뼈들이 서로 들어맞습니다. 그리고 서로 뼈들이 연결됩니다. 뼈들 위에 힘줄이 생겨납니다. 그리고 그 위에 가죽이 덮여지고, 그러나 아직은 생기는 없었습니다. 뼈들이 연결되고 힘줄이 생기고 가죽이 덮였으나 아직은 생명은 없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직은 죽은 것 같은 상태 그대로였다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9절에서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또 말씀하십니다. 이번에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는 것입니다.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에스겔이 그 말씀대로 따르자 생기가 그들에게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들이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하는 겁니다. 오늘 여기까지가 오늘의 말씀이죠. 여러분, 이 골짜기에 힘이 많고 아주 마른 뼈는요, 이스라엘을 상징합니다. 이스라엘은 마치 오래전에 죽어있는 메마른 뼈와 같았습니다. 그들은 나라를 잃고 포로가 된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실을 의미하였습니다. 여러분, 마른 뼈들의 죽은 모습은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영적으로 죽어있는 이스라엘의 당시 모습을 가리킵니다. 그들은 단순히 나라만 잃어버린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잃어버린 채로 마른 뼈와 같이 살고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 하나님을 잃어버린 그러한 모습, 저는 오늘날도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그렇게 남의 생명을 함부로 대하고 죽이는 그 모습 속에서 과연 그들에게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신가? 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린 자의 모습, 그게 오늘날에 여전히 그들의 모습이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방 사람들이라고 그들을 함부로 처단하는 그 모습들이 사실은 정작 하나님 없이 그들의 욕구와 그들의 생각대로 살아가는 모습이 아니냐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2차 세계대전에 그들은 피해자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은 가해자로 살고 있습니다. 피해자로 살았던 그들이 가해자가 되어진 것, 그러면 그들이 가해자를 욕할 수 있는 근거가 과연 무엇이겠는가라고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쨌든 그들은요,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말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도 여전히 그랬다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잃어버린 채로 마른 뼈와 같이 살고 있었고, 오늘 하나님을 잃어버린 채로 욕정대로 자기들의 욕심대로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것을 성경은 너무나 오래되어서 도저히 살아날 가망이 없는 그런 상태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상태에 놓여 있는 뼈들을 보시면서 에스겔에게 물으십니다.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그러나 여러분, 사람은 살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그것을 에스겔이 말한 것입니다. 나는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십니다. 나는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십니다. 바로 이것이 에스겔의 대답이었습니다. 여러분, 과연 이 뼈들이 살겠느냐? 그렇게 물어보신 이 뼈들은요, 살아날 수 있다는 소망을 버린 지 이미 오래였습니다. 아주 말랐다는 말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이 마른 뼈들이 어떻게 살아날 수 있겠습니까? 다시 살린다면 누가 그것을 할 수 있겠습니까? 예, 그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이 죽어있는 뼈들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에스겔을 뼈 골짜기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권능이 골짜기의 마른 뼈들을 살리실 수 있는 유일한 능력이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인간의 편에서는 철저히 절망적이고 불가능해 보이는 것도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가능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주시면 가능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절망과 무기력함을 소망과 생명으로 바꾸어 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분만이 우리를 살리시고
고치시고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함부로 안 된다고, 할 수 없다고 말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안 된다고, 하나님이 할 수 없다고 말씀하시기 전에는 우리에게는 불가능은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마른 뼈들이 다시 살아나는 놀라운 일이 어떻게 시작되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에스겔을 통하여 마른 뼈들에게 선포되고 그 마른 뼈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시작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말씀이 선포되고 그 말씀을 듣는 데서 시작됩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뼈들이 움직이고 결합하고 힘줄이 생기고 살이 돋고 가죽이 덮이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역사하는 곳에, 그곳에 하나님의 변화가 시작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예수님은 말씀으로 풍랑을 잔잔케 하시고 말씀으로 병자들을 고치셨습니다. 여러분, 말씀은 변화를 일으키는 능력이 된다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거친 파도가 잠잠해지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게 되어지는 놀라운 일이 생겨나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생기를 받지 못한 뼈들은 살아있으나 실상은 죽은 것과 다름이 없었습니다. 아직 생명의 기운을 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 뼈들이 살아서 움직임에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생명의 기운이 필요했습니다. 그 생명의 기운, 그것이 바로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성령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은 우리에게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해줍니다.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생명력을 가지고 살아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어느 정도 살아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겠지요. 그러나 그 속에 여전히 생명의 기운이 없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살아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말입니다. 생기가 넘치는 삶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죽지 못해 사는 인생이 아니라 살아감으로 의미를 만들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한다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9절에서는요,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는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이 필요합니다. 성령이 있어야만 그가 참된 그리스도인이고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이 말은요, 우리에게 중요한 사실을 알려줍니다. 성령이 없으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수 없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생기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 우리가 생기 있는 삶을 살아갈 때는 성령의 이끄심을 받을 때가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갑시다.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여 생기야 불어오라고 말씀하자 그들이 곧 살아 일어나서 군대가 되었습니다. 마른 뼈들이 살아날 뿐만 아니라 큰 군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이와 같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지난 주일에 우리는 주의 승천주의를 맞이했습니다. 제자들이 주님이 하늘로 올라가심으로 주님과 이별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하늘로 떠나가시자 제자들은 두려워하게 되었습니다. 주님이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그들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올라가신 하늘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흰 옷을 입은 두 천사가 그들에게 나타나서 주님을 만날 준비를 다시 하라고 그들에게 말합니다. 주님이 당신들에게 말씀하신 것을 행하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것을 듣고 이제 다락방에 모여서 함께 기도하기 시작했고, 또 그래서 12사도 중에 한 사람 모자란 사람을 그 직을 보충하게 되었고, 더 기도하는 중에 성령 충만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을 받고 나자 이전과는 다른 모습이 되었습니다. 이전에 두려워하는 모습이 아니라 이제는 용기 있는 모습이 되었습니다.
별로 배움이 많지 않았던 제자들이 사람들에게 나가서 전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신분이 높고 학식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도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럴 때 3,000명이 회개하는 큰 역사가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베드로를 통해서 하신 것이지만 여러분, 베드로가 한 것일까요? 아닙니다. 성령이 하신 겁니다. 여러분, 성전 미문에서 남의 안전뱅이 된 사람을 일으키는 것도 베드로와 요한이 한 것이 아니라 성령이, 하나님의 성령이 하신 것이라고 하는 그런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되어진 일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며 놀라운 이적을 보였던 모든 것, 그것이 바로 성령의 능력이었다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더 나아가 강력한 로마 군대의 깃발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게 되어진 것도 성령의 능력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였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있는 곳에 마른 뼈들이 일어나고 두려워하던 사람들이 큰 힘을 얻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도 진정한 교회의 부흥이 무엇인지, 우리가 어떻게 영적 부흥의 상태를 이루며 살아가야 할지, 우리가 어떻게 담대하게 살아가야 할지 그것을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밖에는 되지 않는다고 하는 사실을 오늘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감리교회 창시자인 요한 웨슬레 목사님의 회심 283주년이 되는 기념주일입니다. 요한 웨슬레 목사님은 올더스 게이츠라고 하는 그 거리에서 회심을 하였는데 283주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요한 웨슬레 일생에는요, 회심이 4번이 있었다고 전해지고 있는데 성령의 역사로 인한 4번의 회심이 큰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첫 번째는 성직자로서 임명을 받을 때였습니다. 그때부터 웨슬레는 매일 1-2시간씩을 기도했고 매주일 성찬을 받았으며 모든 행동 가운데서 죄를 짓지 않으려고 노력하며 살았습니다. 이후에 웨슬리는 옥스퍼드 대학교에서 신성클럽을 조직하여서 지도자로 활동합니다. 메소디스트 규칙쟁이라고 하는 별명을 얻은 것도 바로 이때입니다. 감리교회라고 하는 말은요, 규칙쟁이들의 모임이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메소드라고 하는 게 원래 방법 규칙인데, 메소디스트, 사람들이 보니까 저 사람들은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고 같은 시간에 말씀을 보고 같은 시간에 기도하고 같은 시간에 전도하고 같은 시간에 모든 것을 규칙적으로 하는 모습을 보면서 아, 저 사람들은 규칙쟁이들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그래서 감리교회라고 하는 것이 생겨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오늘 우리도 여전히 규칙적으로 그렇게 영적 생활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신성클럽은 웨슬리가 미국 조지아주 선교사로 떠나기까지 계속했습니다. 그의 마음에 열정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을 전도하고자 하는 열정이 있어서 영국 땅에서 미국 땅으로 전도 활동을 위해서 선교사로 가게 되었습니다. 32세의 나이에. 그런데 2년 동안을 열심히 일했는데 아무런 성과도 거두지 못하고 그는 패배자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나는 실패자다라고 하는 시리에 빠져서 지내게 되는데, 그렇게 지내던 어느 날 1738년 5월 24일 올더스 게이시라고 하는 거리에 있는 모라비안 기독교인들의 모임에 참석하게 되는데, 이렇게 길거리를 이렇게 지나가는데 찬송가 소리가 막 들려서 그 찬송가 소리가 나는 데를 쫓아서 이렇게 들어가게 됐는데, 거기 들어가니까 집내자가 책을 펴고서 루터의 로마서 서문을, 성경을 읽고 있는 것도 아니고 로마서 서문을 읽고 있는데 갑자기 뜨거운 기운이 자기에게 들어오게 되어져서 마음이 뜨거워지기 시작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에게 살아 역사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지면서 이제 새로운 삶을 살게 되어졌습니다. 이것이 두 번째 회심이었습니다. 바로 이 두 번째 회심을 우리가 요한 웨슬레 기념 회심주일로 지키고 있는 것인데요.
그리고 두 번째 회심을 한 다음에 여러 사람들이 함께 모여 기도하던 중에 새로운 신앙 세계를 체험하게 됩니다. 새벽 3시경 웨슬리가 말하는 내용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지속하였고 하나님의 능력이 힘차게 우리 위에 임했다. 많은 이들이 넘치는 기쁨으로 소리쳤고 바닥에 쓰러졌다고 당시의 경험을 말하고 있습니다. 위로부터 능력이 임한 것을 경험한 것이고요. 이것이 바로 세 번째 체험이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체험은요, 휘필드라고 하는 사람의 강권으로 이제 노방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놀랍게도 그 당시에 영국에는요, 노방 설교는 불법으로 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상한 것으로 여겼던 것이죠. 그런데 웨슬리는 노방 설교를 하면서 또 한 번의 그런 회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것을 사명적인 회심이라고 그렇게 부르는데요. 평생 동안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분명하게 알게 된 것입니다. 그 이후로 웨슬리는요, 말을 타고 어디든지 설교하러 다녔고요, 어디든지 전도하러 다녔습니다. 그래서 감리교회의 마크는요, 웨슬리가 말을 타고 책을 이렇게 읽고 있는, 성경책을 읽고 있는 그런 모습이 바로 감리교회의 그런 마크인데, 그것이 바로 그런 감리교의 모습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4번의 회심을 경험하였는데요. 저는 이 4번, 드러나 있는 4번 말고도 늘 성령의 체험 가운데 깨닫고 회개하고 고백하면서 그의 삶을 살아왔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역사는 단 한 번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또 이루어지는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 내가 전에 성령을 한번 체험했다고 그것으로 만족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는 계속되어진다고 하는 겁니다. 전에 나는 성령 충만했고 전에 나는 큰 은혜를 받았다고 많은 사람들이 말하는데, 그러면 오늘은요? 오늘도 그러신가요? 여러분, 과거의 일을 많이 말하는 사람일수록 현재와 미래가 없는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을 잘 알아야 합니다. 오늘도 은혜 받았다고, 나는 내일도 내가 생명이 다하는 동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뜨거운 가슴으로 살아가고 싶노라고 고백하며 살아가야 한다고 하는 말씀이죠. 우리는 계속되는 성령 충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끄시는 우리의 삶을 완성해 나가야 한다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는 어떠합니까? 황량하고 피폐한 모습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채, 끊어지지는 않았다고 할지라도 간당간당하게 연결되어진 채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죽음의 골짜기에 놓여있는 마른 뼈들과 같이 그렇게 지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우리들은 인간적인 것들에 의존함으로 영적인 능력이 메말라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열심히는 살아보려고 하지만 성령 없이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니냐고 하는 말입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그 능력은 없는 겉모양의 신앙인인 채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니냐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성령께서는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분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실 때 우리는 권능을 받고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제 무기력하게 죽어있는 마른 뼈와 같은 모습을 벗어버리고 성령을 덧입고 살아 움직이는 성도로서 하나님의 교회를 창조해 나가고 하나님의 교회를 부흥시켜 나가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로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는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제 무기력하게 죽어있는 마른 뼈와 같은 그런 모습이 아니라 새 생명을 얻고 생기를 누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살아 움직이는 성도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